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오신 거 환영합니다. 네, 예배 오신 거 환영합니다. 웃으면서 맞이해 주세요. 네. 우리 계속해서 이제 창세기를 한번 다뤄볼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본문에 뭐가 등장을 하죠? 뱀. 뱀에 집중하셨군요. 네, 선악과를 우리가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선악과는 초신자들이나 불신자들에게 되게 핫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안 그런가요? 선악과, 이 의미가 뭐였을까? 그리고 이 선악과를 우리는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는가를 오늘 설교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선악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정중앙에 이 선악과를 지으신 목적과 이유를 먼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가운데 이 선악과를 중앙에 두시고 이것만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유는 아실까요, 혹시? 왜 다 누리라고 하셔서 놓고는 이 과실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렇죠? 초신자들과 아까 불신자들을 얘기했는데 하나님한테 향한 원망이 하나가 있죠. 무슨 원망이 있죠? 애초에 그렇죠? 선악과를 지으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일도 없었을 텐데라는 불평을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되게 그 불평을 잘 들여다보면 합리적인 불평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럼 정말 우리가 선악과만 없었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자들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에게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모든 것들을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우리가 누리고 싶은 거잖아요. 일하지 않아도 평생 굶주리지 않을 수 있고, 아프지 않을 수 있고, 동물의 위험으로부터 고민하지 않을 수 있고, 상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온전한 상태를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서 다 누리고 있었습니다. 배고프면 먹을 수 있고, 그렇죠? 자고 싶으면 자고, 뭐 하나 노력하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그렇죠? 그것만 온전히 누리고 산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어떨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살 수 있으면 그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복일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 인간의 나약함이 어디에서 등장을 하냐면요, 우리가 배불렀을 때입니다. 우리가 풍요로웠을 때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신앙이 무너지고 언제 하나님을 외면했냐면요, 풍족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온전히 그 모든 것들을 누릴 때 하나님을 더 찾았겠습니까? 아니면 포로기에 포로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더 찾았겠습니까? 당연히 포로의 삶을 살았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약속의 땅으로 회복되길 원하는 마음, 그리고 이 온전한 회복은 하나님께 있을 거라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선악과는 다른 의미보다도 첫 번째로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이 에덴 동산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다 누렸지만 내가 못 누리는 한 가지를 발견할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에덴의, 이 땅의 주인은 내가 아니었구나. 그렇죠? 이 땅의 과실과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은혜가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계를 맞이했을 때 그 한계를 뛰어넘는 일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선악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땅의 주인으로서 하나님만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정중앙에 두셨다라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너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무엇을 하든지 이 근원되는 누구를 잊지 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게 하는 장치였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는 그냥 온전히 다 누리면 그게 마치 누구의 능력이라고 착각하냐면, 또 누구의 능력으로 오해하냐면 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일 먼저 잊혀지는 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거를 우리보다도 누가 더 잘 아신 거냐면 하나님이 더 잘 아신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와 소통하기 원하셔서,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셔서요.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던 이유도 뭡니까? 그것들을 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의 연약함은 뭐라고요? 배부르면 배부를수록 가장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부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산 정중앙에 선악과를 두신 거였어요. 네. 우리가 만약에 제가 이게 양육됐는지 설교됐는지 또 헷갈렸어요. 예. 건물 얘기해 한 적이 있었을까요? 10층짜리 건물? 없죠. 그럼 새롭게 하겠습니다. 네. 10층짜리의 건물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1층부터 9층을 여러분이 쓰고 싶은 대로 다 쓰세요라고 할게요. 세도 안 받을게요. 거기에 차리고 싶은 거 뭐 1층에 뭐 2층에 뭐 3층에 9층까지 다 하시고 거기에서 소산, 이득 다 여러분이 가지세요. 단 10층만 올라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상황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인간은 뭡니까? 9층에서 이렇게 다 차려봤는데 1층부터 9층까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하는 장사마다 족족 잘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엔 뭐가 싹트기 시작할까요? 그렇죠. 10층까지 내가 이 장사를 시작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이 품겠죠. 그런데 10층을 올라가지 못한다는 그 현실과 그 제약이 깨달아지는 순간 뭘 깨닫게 된다고요? 이 건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건물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거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선악과에 대한 원망이 가장 생기는 것 중에 지으신 목적도 있는데 우리 그 선악과를 얘기를 하면 꼭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악과를 먹게 된 겁니다. 그렇죠. 자유의지입니다. 초신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신 것조차도 원망을 해요. 선악과를 만드시지 말던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뭐 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합니까?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되게 지혜 있는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자유의지 주시지 말고 그냥 입력하셔서 우리가 선만 행하게 해주셨으면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나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논리로 펼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왜 제가 부분적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정말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걸까? 그 내면에는 그 말 안에 의미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뭘 주신 것처럼 여기는 거냐면 악과만 주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독사과만 주신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사과만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거 먹고 범죄할 일이 없었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무슨 과라고요? 선악과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무조건적으로 악만 선택할 수 있는 과실을 주신 게 아닙니다. 악만 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게 아니에요. 뭘 주신 거예요? 악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주셨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뭘 주신 겁니까?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주신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왜 근데 이게 불편해지면요, 내가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불편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거 먹지 않으면 너가 이 동산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들, 은혜들 다 누리게 해줄게. 그럼 이 자유의지는 누가 감사하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바를 성실하게 살아내는 사람이 이 자유의지 주신 것조차도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지 않았으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누릴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었죠. 우리에겐 그러한 능력도 없으니까요. 그렇죠?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과 번성시키는 건 누구의 속성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이었고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그 하나님의 섭리와 신성 안에서 누릴 수 있었던 은혜였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딱 하나였다라는 거죠. 선과 악 중에 너희가 마음으로 뭐를 더 사모하라는 겁니까? 선 행하기를 사모하라는 거죠.
그러면 너에게 지금 내가 끼치고 있는 은혜가, 이 은혜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끊기지 않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기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초신자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셔서,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셨을까? 아닙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실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내가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내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맺혀질 열매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셔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계속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에 마음을 뺏기고 미혹당함으로,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 마음으로도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게 태어나게 하셔서 범죄하게 하셨을까를 원망하는 자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모습을 보면 딱 누가 그렇게 행동합니까? 아담이 그렇게 행동하죠. 뭐라고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당신이 주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먹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택은 누가 했어요? 먹는 선택은 아담 자신 스스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함을, 그리고 그 연약함을 누구의 핑계로 대냐면 하나님 핑계로 돼요. 당신이 줘서 먹은 거예요. 이렇게.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완악하고 강팍한 모습인지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첫 시작이 되어서 앞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으로 완악해지는 것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다 하나님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어떡합니까? 당신이 우리를 굶겨 죽이시려고 하고, 당신이 우리를 목말라 죽이게 하시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원망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이들을 죽이려고 작정하신 적이 없고, 죽음 가운데로 인도하신 적이 없어요. 먹이시면 먹이셨고 입히시면 입히셨지, 한 번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신 적이 없습니다.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신 적은 언제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예요. 우리가 이것들을 깨닫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선악과가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끝난 것일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의 선악과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 삶에서의 선악과. 3절을 보시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뭐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시작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의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선과 행하지 말아야 될 악을 담아 놓으신 게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안에 있어요. 그것들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뭐를 쫓는 삶밖에 살 수가 없냐면 악을 쫓는 삶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뭐가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그렇죠? 근데 삶의 중심에 다른 것들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두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걸 살펴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일까? 이것은 과연 하나님이 근심할 만한 것일까를 계속해서 살핍니다. 살피는 자는 뭐를 피하려고 발버둥치냐면 죄악된 길을 피하려고 할 것이고 악을 피하려고 발버둥칠 것이고, 그래야 뭐를 행할 수가 있게 됩니까? 선을 행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야 뭘 누릴 수가 있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되게 형통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나의 삶에는 이렇게 선한 열매가 하나도 맺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하나님이셔서 그러실까? 아니죠. 얼마나 내 삶의 중심의 말씀으로 그 선악과를 성실하게 지키며 살아가고 있느냐 없느냐의 태도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못하시는 한 가지 있습니다.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유일하게 못하시는 한 가지 있다라고 제가 강조 많이 하죠. 뭡니까? 처음 들으신 분은 저 목사가 하나님의 무능력함을 얘기하려고 하네, 이렇게
뭐 못하십니까?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세요. 그렇죠?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는 반드시 행해주시고, 그에 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면 내가 반드시 책망하겠다라고 하신 거는 반드시 책망하십니다. 거짓말 못하세요. 이럴 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삶에서 열매는 분명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냥 우리는 감정적으로 하나님한테 뭐밖에 할 수 없냐면 원망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대한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누구를 더 들여다보게 되냐면 내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하게 되고 뭐 하게 됩니까?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삶이 뭐로 바뀌냐면 죄와 악을 즐겨하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을 행할 수 있는 삶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선악과와 같은 열매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 복과 저주,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점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사랑함을 잃고 있다라면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삶의 중심에 과연 말씀이라는 선악과를 온전히 세우고 그것들을 항상 들여다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안일하게 생각하면요, 오늘 누구죠? 하와가 보였던 반응과 같은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오늘 창세기 3장에서 되게 중요한 인간의 죄악됨이 나옵니다. 2장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과 그 선악과를 얘기하시면서 하신 명령이 있거든요. 뭐라고 하시죠? 2장 16,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의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먹어도 돼. 대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마. 너 먹으면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뱀이 옆에 와가지고 슬쩍 떠보죠. 야, 하나님이 그래서 뭘 하셔?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와의 대답을 좀 봐야 돼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죽을까 하노라도 있지만 또 있습니다.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였는데 하와의 말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렇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가 뭐로 돼 있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거는 곧 뭐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뭐한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경 전체를 다루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가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뭐한 겁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지 말라라고 되게 강조를 많이 하냐면 특히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가감하지 말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 이거. 우리가 언제 범죄하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기에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들어가서 온전한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열매는 죄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와의 지금 말의 고백만 봐도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하고 있어요. 언제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까? 언제 죽을까 하노라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죠. 그냥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던 거지.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습니다. 내가 적용하고 싶은 대로 적용하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봐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들어도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큐티를 해도 보고 싶은 구절만 듣습니다. 그래놓고 해석은 내 임의대로 하고 결단도 내 임의대로 해요. 그래서 삶에서 하나님이 보실 만한 선이 행해져야 되는데 선보다는 악을 행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요?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죄악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꼭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에요. 가감하면요, 당장은 내가 유익해서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유익할지 모르겠지만요, 아담과 하와만 봐도 어떻습니까? 그 간교한 뱀의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야라고 한 분명한 기준을 흐트러 놓는 순간 그릇된 거짓 정보들이 내 안에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과의 싸움이 뭐 수적 싸움이겠습니까? 지식 싸움이겠습니까? 영적 싸움이죠. 근데 영적으로 싸우려면 우리가 더 많이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을 올바르게 알고 있어야 이단과 다른 올바른 교리로 바로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설프게 알고 있으면 이단이 하는 말이 다 그런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제가 20대 때 이단 만난 얘기 했나요? 안 했죠? 네. 버스를 내리는데 군인 한 사람과 여대생 한 명이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설문지 좀 해달래요. 10개, 9번까지 잘 맞췄습니다.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10번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해서 이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그 두 사람이 이때다 싶어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이 10번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제가 그때 20대 초반이어가지고 양육이라는 것도 받지 않았을 때 궁금한데 얘기 좀 해주실래요? 했더니 성경을 막 족보에 따라서 막 설명해줘요. 결국 어디로 끝났을까요? 요한계시록으로 끝났어요. 근데 두 개가 혹하더라고요. 양육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고 전 고1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대로 지었다. 하나님, 아들 예수, 누가 빠지지 않았냐? 엄마가 없는데요? 엄마 오실 거다. 딱 이러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그 20대 초반에 와, 이거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막 뭐 노아는 물로 심판했지만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불로 심판할 거다. 이거 핵정쟁이다 이랬는데 와, 제가 이 복음을 듣고 누굴 찾아갔을까요? 청년부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 복음을 듣고 왔어요. 엄마가 오신대요. 저 진짜 혼났습니다. 핵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이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래요. 했다가 2번 혼났습니다. 네. 올바르게 알고 있지 않으면요, 그들이 속이는 그 말들이 너무 달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전쟁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의 공격의 도구가 말씀이에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광야 있으시다가 시험 당하실 때 사탄이 와서 유혹하잖아요. 그 사탄이 하는 말들을 잘 들여다보면 다 뭡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 구절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은 뭐로 받아치세요? 말씀으로 받아치세요. 또 유행어 나올 뻔했는데 말씀으로 받아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이것도 어디에 있는 말씀입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적용을 해야 속이는 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적당히 알고 있는 거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간교한 뱀이 옆에 와가지고 속이는 말로 말씀 가지고 속이면 쉽게 넘어질 거예요. 이것 또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쉽게 넘어지는 청년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과 믿는 것,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권하는 것에 항상 힘쓰므로 더 말씀으로 무장돼 계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말씀 앞에서 미혹당하고 있는 어린 양들을 돌봐주고 건져줄 수 있는 신앙에 성숙한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더 많이 고민해야 되고 더 많이 질문해야 되고, 그렇죠? 더 많이 찾아봐야 돼요. 대신 찾는 거는 유튜브나 이런 거 찾지 마시고 물으세요. 유튜브에 빠져서 이상한 거 듣고 와서 그걸 맹신하는 분들은 다시 회복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건 이단에 빠진 거랑 똑같습니다. 의심은요,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확신이 되는 순간. 맹신과 불신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불신으로 난 절대 믿지 않겠다라고 완전 확고하신 분들은 복음을 아무리 뿌려도 청년의 때를 다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근데 그만큼 무서운 게 뭐냐면 그릇된 걸 맹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분들도 회복시키는 게 너무 힘듭니다. 아무리 진리의 말씀으로 이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알려줘도 믿지 않아요.
미혹됐기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 주변에서는 언제든지 간교한 뱀과 같은 미혹하는 영들이 우리를 삼키기를 우는 사자와 같이 보고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다루길 원하는데요. 우리 삶에서의 선악과, 하나님께서 생명도 약속해 주시면 반드시 죽으리라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선악과 하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을 하면 은혜가 되겠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죽음이 될 거다라는 이 선악과를 심어주신 것처럼 또 우리 삶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선악과가 있습니다. 내 삶의 중심에 둬야 되는 선악과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 영생, 멸망하지 않음, 구원,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향한 믿음이 있을 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도 구원도 멸망하지 않음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반대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도 개의치 아니하셨고 사망 권세 이기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끝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고 영벌이고 스올이고 지옥일 거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내가 얼마만큼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살고 있느냐를 계속해서 들여다보지 않고 과연 내 삶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삶인가를 점검하고 그것들을 중심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그 끝은 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명확한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랍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얘기하셨어요. 계속해서 강조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신약에서도 계속 강조하십니다. 예수 없는 신앙은 헛된 것이에요. 멸망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이거 계속 얘기하셨어요. 근데 지금 내 삶의 선악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두지 않는다? 그러면은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망과 멸망밖에는 예비된 게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신 거 심심해서 오신 거 아니잖아요. 구원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그걸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만 바라봐야죠. 예수님만 바라봐야죠. 다른 것들 소망하지 말고 다른 것들은요 부수적으로 주시겠다라고 한 복 중에 하나지 근본적인 복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복은 영생이고 구원입니다.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다른 복들도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랑 영생이 확신이 안 되는데 다른 복들만 소망한다? 결국 그 사람은 다시 악을 선택할 겁니다. 왜냐? 내 욕심과 내 정욕을 해결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부자 청년들처럼 안색 변해서 그냥 돌아서 버릴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다른 것들은 내 삶에서 흐릿해져도 되는데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그 자리에 묵묵히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하심과 사랑하심과 자녀 삼아주심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로 택정하신 그 확신에 대해서는 날마다 나의 정체성으로 살아내고 이 땅에서의 누려야 될 것들은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잠깐 주는 유익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유익을 더욱더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것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